오늘은 신령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에는 레위의 자손들의 아들들 중에 대표적인 3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3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로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두둔의 경우는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영어 이름으로 이슨이라고 말하는 에단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두둔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편 89편은 에단의 시, 시편 88편은 헤만의 시,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 오늘 나온 여호와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시편 기자로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3명의 특징은 레위의 세 아들의 각각의 후손이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이기도 하죠.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만은 고핫의,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성막 기구와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을 모세 때부터 받았던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을, 성막을, 그리고 성물을 섬기는 역할과 더불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역할까지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또 영적, 물론 이 신령한 노래가 겉으로 들려지기도 했지만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공통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여두둔의 경우는 이 감사하며 찬양한다라는 말이 오늘 25장뿐만 아니라 앞에 16장이었나요? 이 여두둔 이름이 나왔을 때 이 감사의 찬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삽은 예언적인 찬양을, 그리고 헤만은 선견자적인 찬양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들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노래는 감사의 노래, 그리고 예언자적, 그러면서도 선견자적 노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예언이라는 말과 선견자적이라는 표현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과거로 인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묶어둔, 부정적으로 묶어둔 죽은 현재와 또 죽은 미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누군가와의 상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미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언적이다, 선견자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향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 때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예언적인 게 되는 것이죠. 선견자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시를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이 메시지, 지금 죽은 과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현재도 망쳐버리고 미래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께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헤만의 시를 읽어보면요, 88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고난을 선견자적으로 보지 못하면 저희는 그 고난 가운데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해만의 시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선견자라는 말이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두둔의 노래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저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는 노래는 신령한 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 고통 가운데에도 이미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나 자신을 자꾸 묶어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변할 수 없는 세계로 인정해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한다라면 그것은 육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신령한 노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들 가운데 특히 시편의 다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라고 말하는 이 레위 자손의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이 바로 이 반차를 24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는 이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의 그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스킬풀한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악기를 연습하지 않고 물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된 모습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이 세 레위 자손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은 잘 훈련받은 그리고 찬송하기에 있어서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누가 더 잘하냐의 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맡겨서 그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이 자세, 여기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한 인과관계로 나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없으면요,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생각해버리는 내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 다 굉장히 잘못돼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으로서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어떠한 사역의 모습이든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이 정도 준비했으면은 뭐 충분히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비 뽑으심,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막론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이 균형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되, 그러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선견자적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또 감사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갔던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처럼 저희들도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